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지키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안디옥 사건이라고 알려진 꽤 유명한 사건입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인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 베드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령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도 더 늦게 된 후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연장자인 베드로를 꾸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 함께 말씀 가운데 볼 텐데, 이 사건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면 본문의 한 단어를 조금 더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책망했다라는 것인데,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습니다. 그 이유가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이 12절 말씀에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먹다가 라는 구절입니다. 함께 먹다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자 좀 도망쳤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원문의 뉘앙스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먹다가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일회성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습관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이방인과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기를 즐겨하며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자주 반복해서 함께 식사했다라는 사실이 이 먹다가라는 단어에 함축해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일상적으로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은 당시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규정을 만들게 되었고, 그 가운데 70% 정도가 음식에 관한 규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런 규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면 부정하게 되는지에 대한 규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정결의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음식법과 이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무시하던 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식탁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던 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 이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자주 먹었고 함께 먹기를 즐겨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12절 말씀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를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이방인 첫 전도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중요한 경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달았도다. 아멘.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를 따라 취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하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고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것도 함께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에 베드로는 거리낌 없이 이들과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쉽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미리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즐겨 먹는 이런 교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고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이 야고보에게서 보냈다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밥을 잘 먹다가 물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식탁 교제를 하다가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며 그들과의 식사를 거부하고 물러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러나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던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똑같이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물러갔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과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도 개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까지 뒤로 물러나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멀리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바울은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베드로는 분명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달아서 이방인들과 사귀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며 유대인들이 사는 것과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이 14절 후반절을 보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행한 이런 유대인들이 왔을 때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무르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가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준 이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꾸짖었고 복음과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될 의무가 사도 바울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위를 그냥 용납하게 되면 복음과 진리가 왜곡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은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베드로에서 행동했던 발견한 잘못된 모습은 후반부에 언급하는 것처럼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도록 만들려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진실하게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을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식탁 교제에서 물러남으로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선포했던 이 예수님의 진짜 복음, 진리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어기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바울이 베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1대1로 만나서 얘기해도 됐을 것이고, 아니면 좀 사랑으로 좀 덮어주거나 편지를 썼을 수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십계명의 10가지의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큰 소란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같이 묻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사랑은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진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유야무야하면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진짜 복음, 진짜 진리,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던 것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공개적으로 많은 것으로 책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여기에서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베드로와의 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세우고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랑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자유로움을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뒤로 물러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틀린 행위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양보되고 복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왜곡되거나 진리가 부정되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타협하거나 뒷걸음치지 마시고 이렇게 온전히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을 위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울이 좀 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좀 억울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진리를 살아가는 바울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변질되거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덧입히기 시작하면 그 복음은 결국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고 헛된 복음이고 거짓 복음, 가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도인 당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황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진리, 바울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이 복음의 진리,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의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복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복음으로 살아가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고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의 삶을,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주위에 이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온전히 복음을 굳게 믿고 진짜 복음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이 마음에 합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67